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박수. 네, 오늘 2021년 첫 예배를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프닝송이 맨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는데요. 우리 이제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온 마음 다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He's Changing Me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예솜이하고 소유가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첫 예배 때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고 넣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트너 한 분씩 정하셔서 같이 율동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목사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my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시작. He's changing me. Oh yes, my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한 번 더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my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가사를 다 가렸네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예.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고백하며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실 건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또 우리의 큰 기쁨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2021년 1월 3일 새들어 첫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기필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활기차게 운동장에도 뛰놀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또 교회 와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새 학년을 맞이하여 또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는데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 친구들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학교에서 항상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또 열심히 뛰노는 건강한 아이들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2021년 또 새롭게 우리 유소년부가 출발하게 되는데 올해도
우리 유선부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새로 올라온 아이들과 또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디 가서든 우리 유선부에서의 그 배움과 그거를 잊지 않고 또 열심히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또 선생님들과 사귀면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2021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또 활기차고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없어지는 그런 날을 바라오면서 2021년도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소모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현 목사입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유소년부 예배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순서였을까요? 네,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신약 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빨리 찾으세요. 찾으셔서. 자, 마가복음 두 번째 순서라고 했죠. 네, 신약 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탕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십계명의 순서가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네, 하나님이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권위, 생명, 성, 재산, 명예, 네,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경우, 세상 사람들의 경우와 반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화를 내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욕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뒷담화를 해서 슬프게 만들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언어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것들이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져 있다.
결국은 어디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법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십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네.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죠? 무언가를 탐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탐내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어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거나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막 가지고 싶어서 막 원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탐을 내고 또 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 어린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먹는 게 뭐예요? 엄마에서 나오는 모유죠,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분유가 잘 되어 있으니까 분유를 막 탐내지 않고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면서 이걸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엄마 이거 막 젖을 막 쭉쭉쭉 팔잖아요. 막 생명을 다해서 막 이렇게 네, 너무 혐오를 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우유를 탐낸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죠? 생명을 다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탐내는 것이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십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남의 물건, 남의 것들을 가지고 싶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원해요. 그죠? 그래서 또 각자의 취향도 다르고 각자 우선순위도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어느 누군가의 물건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어떤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우리 바디필로우로 받았던 모찌가 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카카오 프렌즈의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저는 라이언 좋아합니다. 라이언. 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가서는 신비 아파트의 이런 캐릭터들이나 시크릿 주주. 우리 저학년 친구들, 우리 유아 유치부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시시한가요? 네. 우리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어떤 게 또 저게 될까요? 좀 어두운데, 마치 PC방처럼 되어 있어요, 집이. 그죠?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컴퓨터와 장소, 혹은 뭐 새로 나온 아이폰 12 프로, 12가 맞나요? 12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막 뚜껑이 막 옆에서 열리는 뭐 스포츠카, 엄청 비싼 차. 그래서 지금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차를 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빼꼼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각자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르지만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것만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그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가지기를 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히려 이런 탐내는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이런 탐욕을 부추길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제가 봤던 광고 중에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 엔픽셀의 그랑사가라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광고 영상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유아인, 조여정, 양동근, 신구, 오정세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광고비가 얼마냐? 이거 도대체 무슨 광고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연기를 막 하는데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 무슨 그 광고더라? 알고 보니 게임 광고더라. 그래서 후덜덜 지금 보이죠, 그죠? 여기 주호민이랑 이말년 씨도 있고, 그죠? 김강민도 있고, 엄태구. 이거 진짜 엄청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OST를 누가 불렀냐? 태연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이것에 있었다 하면서 막 이제 뒤에 반전이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핸드폰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핸드폰이냐면 1세대 핸드폰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폰이 바로 이 걸리버라는 이런 휴대폰입니다. 되게 촌스러워 보죠, 그죠? 그래서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런 광고가 있었었는데, 시대가 너무 다르다, 그죠?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 이 스마트폰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폰이니 갤럭시 시리즈니 이제 많이 광고를 하는데, 제가 요즘 이 핸드폰 광고 중에서 인상 깊게 본 광고는 조선의 힙합이다라고 불리는 이날치 밴드가 한 광고였어요. 그래서 폰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렇게 이 국악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폰이 내려오고, 그죠? 폰이 내려오고,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이 광고를, 이걸 사라, 그 좋은 기능이 뭐다라는 걸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쯤에 뭘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갤럭시 응응응만 있으면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응응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의 한을 가지고 지응 주옵소서 뭐 이런 걸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핸드폰에 이런 광고들, 그리고 막 멋있는 비싼 차들, 그리고 막 높이 있는 크고 좋은 이런 빌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차나 이런 게 어떻게 보여요? 네, 오징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낡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빨리 바꿔야겠다. 폰을 저 폰으로 바꿔야겠다. 바로 이거야. 돈이 많이 들지만 좋은 자동차를 사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남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입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하던 패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스페이스라는 그 잠바였는데, 지금 졸업식인데 다 무슨 잠바예요? 뒤에 다 이게 그 노스페이스 이 무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뭐를 입고 있다? 이 브랜드의 잠바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잠바가 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등골 브레이커라는 그런 막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잠바의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가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제일 비싼 거는 70만 원, 어떤 6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잠바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입었냐고요? 저는 아무 브랜드 없는 잠바 입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의 물건을 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탐욕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요. 저 친구는 저런 거 있는데, 좋은 핸드폰 있는데, 좋은 잠바 입고 있는데, 막 PC 막 엄청 좋은 거 해가지고 게임하는데 끊기지도 않는데, 내가 있는 이건 뭐야? 라고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하는 것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만 사면 된다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바로 잘못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소인부 친구들은 무엇을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나요? 나중에 이것들 질문하는 그것들을 써보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버리기 싫어하는 음식 썩은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나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도둑질, 간음, 탐욕, 사실 앞에서 나왔었던 그런 십계명에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가득 퍼져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남의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러한 잘못된 욕심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로 지으셨어요?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뻐하도록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뱀이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것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필요 없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모든 결정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것만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먹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먹은 순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우리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신학자, 옛날에 500년대에 살았던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랬던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거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은 바닷물과 같다. 들이킬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나를 갈증을 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재산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자꾸만 남의 것을 비교하고 저 친구는 저거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라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욕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비로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악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 말씀에서는 내가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라 말씀하시고,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저거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과 내가 가진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렸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을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고 이것을 적어서 보내오는 친구들에게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치킨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남의 것들을 마음껏 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오직 주님께 나온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원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또 기록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